오늘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삼으려고. 우리가 요즘 사무엘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지난주 24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 사울이 뒤를 보러, 용변을 보러 굴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하필 다윗이 숨어있던 그런 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고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쫓고 쫓기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은 사파처럼 들어가 있는 에피소드랄까요? 그런 이야기 한 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특별한 본문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길지만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제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첫 번째 본문은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슬퍼했다. 자, 오늘 1절을 볼까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어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 성경책 이름이 뭐예요? 사무엘서잖아요. 바로 이 사무엘서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은 뭘로 시작합니까? 사무엘의 탄생,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내용으로 시작되면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가, 그리고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가, 또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이제 행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사무엘이 오늘 보니까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온 이스라엘 무리가 뭐라고 했어요? 모여서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슬퍼했어요. 그리고 그의 어떤 장례식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 삶이 참 모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들을 섬겼는데 일평생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어떤 이득을 취한 적도 없었고, 또 자기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한 적도 없었고, 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정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무엘 밑에 있다가 사울의 지도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사무엘의 죽음이 참 가슴 아픈 거고 참 너무나 슬픈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는 그가 죽었을 때 죽음의 자리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장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돈이 많으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런 거와 상관없이 굉장히 쓸쓸한 그런 장례식장이 있어요. 가보면 자식들도 그 부모가 죽었는데 별로 슬퍼하는 기색이 없는, 그냥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장례식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굉장히 가난하고 또 어려웠지만 그 장례식장 가보면 정말 그 죽음,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장례식장이 있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 왜 그런 차이가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그러한 삶이 그 장례식장의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뭔가 뭐 무보험이 된다든지 뭔가 또 내가 본받을 게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한테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든지 어떤 그 사람의 희생, 이런 헌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 죽음을 애도하게 되는 건데 어떤 욕심 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슬퍼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면 오늘 당장 죽어서 내일 장례식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 장례식의 분위기는 어떨까?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관 속에 있고 사람들이 내 장례식에 모였어요. 과연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뭐 간단해요. 지금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또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살아왔는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뭐 특별한 그런 게 없을 것이고, 나로 인해서 많은 어떤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면 그 장례식장은 굉장히 이 사무엘의 장례식장처럼 이렇게 추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어요. 돈 버는데 정신이 없고, 그리고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돈을 씁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우고 또 자식을 키우는데 이게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그죠?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 자식들도 그렇게 그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가? 왜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음 십자가를 우리가 애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시간이 바람처럼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9월 달이 가까워 오는데요. 2017년도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요. 우리에게 어쩌면 그렇게 많은 그런 시간이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돌아보면서 그것이 후회스럽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남은 시간이라도 정말 우리가 남은 시간을 가치 있게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자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을 섬겨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섬겨라. 자,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 네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니? 묻지 않아요. 내가 어느 학교를 나왔니? 내가 어떤 집에서 살았니를 묻지 않고요. 하나님이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장 많이 가보면서 느낀 건데, 뭐 선교사의 자식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참 고달프다고요. 되게 참 힘들어요. 뭐 선교사 따라서 이 나라 저 나라 옮겨가야 되고, 학교도 이 학교 저 학교 옮겨가야 되는 게 그런 게 참 힘든데, 이런 선교사의 자녀들이 나중에 그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참 존경스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선교사를 헌신한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는 거예요. 자식에게 우리가 많은 거 못해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식이 뭐는 기억하냐면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새벽기도 했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그리고 그런 부모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그런 삶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남은 시간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섬겨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웃을 섬겨라. 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사무엘이 그만큼 백성들을 잘 섬겼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자기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죽음을 슬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슬퍼하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 사람, 나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해결한 사람, 큰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슬퍼하는 거죠. 나 혼자 나만을 위해서 그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산 사람,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만큼, 헌신하는 만큼, 섬기는 만큼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나누고 베푸는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하게 살라.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아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바람 펴가지고 가정을 깨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 자식들이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뭐 장례식장에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존경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사는 일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정말 죽으면 다 알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정말 그래서 정말 나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장례식들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은 나발이 도움을 청한 다윗을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발이 도움을 청한 다윗을 모욕했다. 자, 오늘 9절로 11절을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서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다 이러면서 어찌 내 떡과 이 고기를 주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사무엘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다윗에게 굉장히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거는 정말 이 사무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왕으로. 너가 왕이 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자기가 이렇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대상인데 그 사무엘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마음에 이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더 안전한 곳으로 찾아간 게 이제 바란 광야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촉박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식량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나발에게 이제 식량을 좀 요청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나발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2절로 3절을 보면, 자,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와 염소가 1,000마리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나발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큰 부자였는데 자기 부인은 굉장히 아름답고 또 총명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절을 보니까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 다음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자, 여기서 양털을 깎는다는 말은 우리가 뭐 추수를 마치고 이제 양털을 깎고 이러면서 잔치가 벌어졌다 그런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음식들을 많이 만들어서 나그네라든지 또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후하게 대접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부족했던 다윗은 이
나발에게 이런 것들을 좀 요청했던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게 그 무리한 요구가 아닌 게 뭐냐면 나발의 그 목동들이 가축을 칠 적에 그 가축들을 지켜준 게 바로 다윗의 부하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권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이 아주 무례한 태도로 아까 말한 것처럼 거절을 하게 돼요. 자, 그냥 거절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요즘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다. 그런데 이건 누구를 빗댄 것입니까? 다윗을 빗댄 거거든요. 다윗이 주인 사울을 배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 그에게 엄청난 그런 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나발이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발이 잘못된 재물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요? 첫 번째로 재물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내 거예요. 내 거니까 내 소유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나한테 달라 그래? 이렇게 해서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뭘 몰랐습니까? 나발은 모든 재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학개서 2장 8절에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자,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이 곡식을 많이 거두게 되었는데 싸울 데가 없어요. 그래서 더 곡간을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넣어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마련해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자, 나발이 다윗이 누구가 내가 너에게 먹을 걸 주느냐고 했죠. 그런데 열흘 뒤에 나발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발의 소유는 누구의 것이 되었을까요? 그건 결국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 소유라 하더라도 내 물질이라 하더라도 그게 결국 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해서 번 내 돈인데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내일 당장 내 목숨을 취해 가시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누구의 것이 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물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나발은 몰랐고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몰랐던 건 뭐냐면 자기 힘으로 재물을 모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내가 이런 재산을 일구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만하게 다윗의 도움을 요청을 거절을 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나발의 재산은 누가 도와준 것입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그런 목자들 또 그런 양떼들을 지켜줬기 때문에 이게 존재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걸 몰랐다고. 자기 힘으로 이 재산을 모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이 직접 간접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재물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만약에 나발이 정말 정성껏 다윗을 도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다윗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어쩌면 나발에게 큰 상을 내리고 자기가 그렇게 공급했던 식량의 100배, 1000배의 그런 그 페이백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힘으로 재물을 모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발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절대 아까워서 다른 사람 못 주는 거죠. 하나님께 못 드리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건데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 뭐 100억대 부자래요. 근데 너무 인색해서 한 푼도 그 손에서 돈이 나오질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은 뭐 나누기도 좋아하고 이런데 남편 때문에 돈을 쓸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결국 장로님이 돌아가셔야만 그 돈을 쓸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그분이 죽어야만 그 돈이 하나님과 또 이웃에게 나눠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안타까운 얘기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청지기로서 나누고 베풀라. 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돈 벌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아요. 20대 남자가 후반부터 예를 들어서 뭐 60대 뭐까지 돈을 번다고 치면은 그거 몇 년 안 되거든요. 100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100년.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렸을 땐 부모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그 다음엔 내가 내 힘으로 또 먹고 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통해서 먹고 살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욕심내면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런 통로로 쓰임 받는 거죠. 나발에게 재물을 주신 건 사실은 다윗을 도우라고 주신 건지도 몰라요. 움켜주다가 결국 그런 모든 걸 놓쳤습니다.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누고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본문인데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 자, 42절에 보니까 이 아내가 된 사건이 나와 있는데 나발의 사건은 뜻밖에도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런 결과로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본문을 보면요. 우리 13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를 모욕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격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칼을 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400명을 이끌고 이제 나발을 죽이러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하인들이 했어요. 아비가일을 찾아가서 주인이 이제 다윗을 모욕했고, 그리고 다윗이 400명을 이끌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떡 200덩이, 그리고 포도주 2가죽 부대, 그리고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불구은 곡식 5세약,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지고 그걸 나귀에 싣고 떠나라 그래요. 떠나라 그런 다음에 자기도 이제 떠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런 각오를 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가지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 이 죄악을 나에게 돌려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 보복을 막으셨다고 말했습니다. 26절을 보니까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 일을 막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말했나요? 하나님이 무고한 다윗을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2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왕이 될 때, 지도자가 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준비한 그러한 음식을 다윗에게 바칩니다. 자, 이걸 보고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자, 다윗이 깨달았어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막으셨다는 걸 깨닫고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보니까 자기 남편이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 왕의 잔치보다 더 큰 잔치를 벌여서 지금 흥청망청 술 먹고 취해 있어요. 소리를 지고 뭐 웃고 있어요. 이러니까 뭐 아무 얘기를 못 하고 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돼서 그가 술에 깼을 때 이야기를 해줬어요.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당신을 죽이러 왔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몸이 돌처럼 굳었어요. 38절을 보니까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죽어버렸어요. 자, 그저 뭐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그 악한 일을 저지르고 그렇게 살았던 나발이 결국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맡게 됩니다. 33절을 보니까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모욕을 갚아주셨다고 하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40절을 보니까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엎드려 이제 그것을 허락하고 나귀를 타고 처녀 5을 이끌고 다윗에게로 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악연으로 시작했어요. 다윗과 나발의 악연으로 시작해서 뭐 참혹한 일들이 벌어질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 이야기는 뭘로 끝났습니까? 다윗과 아비가일의 결혼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족 속이었다. 그랬는데요. 여기 아까 앞에 다윗에게 나발을 이야기하면서 나발은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름이 여러분 참 부모가 아들 이름을 질 때 바보라고 줬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나발이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멍청이 그런 뜻인데 아마 정말 멍청해서 멍청이라고 친 것 같아요. 이 나발은 그냥 멍청하고 어리석기만 한 게 아니라 냉혹하고 잔인한 고집이 센 그런 악을 행하는 그런 남자였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총명하고 그리고 용모가 매우 빼어나다고 말을 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비가일 같은 여자가 나발 같은 남자하고 결혼을 했을까요? 돈 때문에. 이 당시에 결혼식은 부모끼리 자식을 결혼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았으니까. 아비가일의 그 부모가 빚을 지고 있었는지 그건 알 수 없고,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아비가일이 자기가 택해서 이 남자와 결혼한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이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을 행하는 그런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어떤 집안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결국은 아비가일이 다 이렇게 운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아비가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쩔 수 없이 결혼해서 사는데 이런 남편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정말 이런 어리석은 그 악을 행하는 그런 남편과 사는 것이 그에게 참 어려운 일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참고 참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나발 사건이 벌어지면서 하마터면 모두가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이제 자기가 가서 해결하고 돌아왔는데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이 술 마셔서 자기가 어떤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이걸 볼 때 참 정말 속이 상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래도 남편이 이 당시에 남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아와 과부하면 제일 불행한 사람들인데 이 나발이 그나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남자하고 산 것도 힘든데 이 졸지에 자기는 과부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인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25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계속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여인은 정확하게 다윗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입장에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도대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나요? 이런 물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남편까지 죽었으니까 참 비통한 불행한 그런 운명이잖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보니까 이 여인이 너무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너무나 총명하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용모가 아름다웠잖아요. 다윗이 마음에 두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해요? 저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과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청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그 다윗의 청혼을 받고 뭘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인도하시기라는 사실을 알고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이제 떠나서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고 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결단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다윗이 왕이 아니에요. 쫓겨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다윗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의 결단이 결국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아내가 되는 한 나라의 왕후가 되는 그러한 축복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은 무엇인가요? 도저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 아비가일은 정말 그 나발과 같이 살면서 전혀 자기는 또 다른 인생,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이 존재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가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선으로 바꾸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선으로 바꾸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악도 약함도 하나님은 결국 가장 좋은 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든가요? 왜 이렇게 희망이 보이질 않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겐 이해되지 않은 일만 일어날까요? 라고 우리가 물을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오늘 아비가일에게 일어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